할렐루야, 소명수 목사입니다. 우리는 다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우리가 다 복을 받아서 또 누림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 이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죠. 제가 오늘은 우리 이제 교회들에 대해서를 조금 살펴볼게요. 교회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은 성도가 준다고 아우성이고, 큰 교회를 간다고 또 다들 그래서 이제 힘든다고 하고, 또 그뿐 아니라 성도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이제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한 나무의 비유를 할 때 사과나무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사과나무를 묘목을 갖다 심으면 뿌리를 내리는데 몇 년이 걸려요. 뿌리를 내리기 전에는 바람이 불어버리면 넘어집니다. 뿌리채 뽑혀지거든요. 그래서 한 3년이 지나면 뿌리를 꽉 잔뿌리가 나서 잡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3년이 지나면 꽃이 피고 열매가 한두 개 정도 맺어요. 그런다면 그 다음 해가 되면 이제 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도들도 여기다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뿌리를 내릴만 하면 못 견디고 휙 뽑아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란의 바람이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그치지 않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봅니다. 성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죠. 3년 만에 열매 찾으러 오시거든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땅만 버리니까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뽑아서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 해만 더 봐주시면 북을 돋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 가서 뽑아 버리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만 버리는 나무, 포도원의 나무. 성도로 보는 건데요. 우리가 정말 땅만 버리는 성도가 되진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불평불만하고 교회의 부정적인 부분들 끌어내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헐어버리는 역사,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땅만 버린다고 하나님 말씀을 해요. 성도는 분명히 그 나무를 보아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뭐 다른 거 딸 수 없잖아요. 뻔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돼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주님 저주해 버리니까 말라버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 문제 속에서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자, 제가 많은 전화를 받을 때에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저질러 놓은 문제인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손해를 봤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이런 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자, 제가 기도 한번 해드려 가지고요,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해드립니다. 근데 이미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만들어 오는 문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좀 안타까웠고요. 때로는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많은 게 잘못됐어요.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늘 이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사람을 쫓아가고,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그리고 손에 쥐는 것, 그것을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란 말이죠.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가장 먼저 자신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니까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살다 보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어느 사이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그리고 가능성을 자꾸 우리들에게 이제 동기부여를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붙잡고 사실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완전한 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속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부분을 붙잡고 깨달음이라고 말하죠. 그 깨달음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알게 돼요. 그거 붙잡고 우리는 회개할 건 회개하고 버릴 건 버리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이제 그렇게 되어졌을 때 굉장한 편안함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해 봐야 되거든요. 이 안에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실 때, 요한복음 15장 16장 가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했거든요. 예. 시편 기자는요,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 평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안전히 거하는 것, 평안히 눕기도 하는 것, 바로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보면은요,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이 올 때, 안정이 와졌을 때, 평안이 와졌을 때, 뭐라고 말로 할 수 없는 그 평안함,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이 나를 압도합니다. 그럼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맡기는 것을, 깨달음을 이제 받게 되죠. 내가 애써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게 이제 하나하나 원인이 찾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깨달음이 오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이때의 기쁨, 평안함 맛보셨나요? 여기에서 누리는 행복감, 감사.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맡기지 말래도 맡기게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뜻 안에서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찾으십시오. 길을 찾아가십시오. 길을 찾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발견이 되어지면 깨달음이 오고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길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맡기게 되고 누림의 평안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압도가 되고 나면 감사가 저절로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 한순간이,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그 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